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의 이야기는 참 재미있고 유익하며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장면이죠. 형들을 보고서는 이 나쁜 놈들아 하면서 그 복수를 하든지 반대로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처음 보았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요셉은 42장에서 한 번 시험을 하고 44장에서도 한 번 더 형들을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장면에 이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함께 좋은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어버립니다. 성경은 정을 억제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도대체 왜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했을까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냐민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일들 통해서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베냐민에 대해서 나쁜 짓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42장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44장에서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이 되는데 이는 요셉이 베냐민을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은 과연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회개할 것인지가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42장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라고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형들이 회개하는 장면이라기보다는 후회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44장의 이야기 때문이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유다가 나서서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남아서 노예가 되겠다고 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이 장면 이후에 비로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힙니다. 요셉을 쉽게 팔아버린 존재였던 그들이 베냐민에게도 그러한가를 보고 싶었던 것이겠죠. 단순히 후회가 아니라 참된 회개의 모습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의 이야기는 아직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 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저 머릿속에 후회만 있고 아직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33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나이에 따라 앉혔는데 이 정도면 형제들이 아차! 라고 해야 되는데 서로 이상하게는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베냐민에게 5배나 많은 음식을 주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즐거워만 합니다. 형들은 머리로는 후회하고 있는지 몰라도 요셉이나 베냐민과 같은 자기 형제들의 중요성을 아직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사건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나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야훼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 어떨 때는 서로에게 야속하고 또 아픈 생채기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과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도요. 혹시 오늘 그때 나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아프게 했던 사람이 기억나시거든 머릿속에서 후회만 하지 마시고 용서를 구하는 문자나 카톡 어떨까요? 아마도 여러분의 전화를 받은 그 사람은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후회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에게, 형제들과 교회 지체들에게 아픔을 주거나 받고도 서로 이야기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후회만 하지 말고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